오늘 함께 맡고자 할 은혜 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였으나. 아담이 범죄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뭐냐면 그 첫째가 가인. 이 가인이란 뜻은 얻었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얻었다고 이름을 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고 그리고 이제 아들을 얻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둘째 아들은 여기 아벨이라 이름을 줬습니다. 이 아벨이라는 뜻은 공허하다라는 뜻이에요. 첫째 아들을 의지하고 좀 살려고 했더니 이 녀석이 믿음으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다 공허하구나. 아들 의지하고 살아봤자 아무 소용없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세상은 의지할 게 못해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실망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두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아주 첫째 아들을 얻었을 때 너무 기뻐서 1절에 보면 등남하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고 둘째 아들은 아벨이라 이름을 줬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그 직업은 무슨 일을 했느냐면 농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 아벨의 그 직업은 양을 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래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섬기는 법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만나는 그 방법이 제사인 걸 알고 아벨과 이 가인이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한 사람의 제사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아요. 아벨의 제사는 받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았으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뭔가? 올 한 해는 우리가 가인의 제사가 아닌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갖다가 연락하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으나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가인의 제물은 연락지 않았다. 우리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는 오늘날 신약시대 때 예배라는 뜻이에요.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의 예배는 받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받으시는 예배. 받지 않는 예배는 헛된 예배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올 한 해는 정말 아벨 같은 그런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기뻐 연락하는 그런 예배를 기뻐 연락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그 목적은 하나님께만 영광이에요. 오늘 보면은 모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우리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아벨의 산제사를 연락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첫째, 첫 것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우리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첫 새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첫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중한 걸 드리는 걸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인해서 첫 것을 드리는 자에게 무슨 복을 주느냐? 잠언 3장 9절로 10절
잠언 3장 9절로 10절입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째는 창고가 가득히 차는 복, 두 번째는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창고가 가득히 차요.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친다는 것은 세월호 늘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것은 하나님 거예요. 그러므로 올해는 11조 생활을 철저히 해야 돼요. 11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건 필수예요. 필수. 필수 과목을 통과하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됩니다. 필수 과목을 늘 해야 돼요. 그래서 이 11조는 어려울 때라도 해야 돼요. 힘들 때라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11조예요.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뭐라 그랬죠?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이거 하나님. 그래서 말라기서에는 뭐라 그랬냐면 11조를 시험해봐라.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 것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옛날에는 월급을 타면 누런 봉지에 타죠. 누런 봉투에다 타면 그거 가지고 제일 먼저 제일 그 좋은 빳빳한 돈을 뽑아가지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갖고 쓰고 그랬어요. 우리가 형편이 어렵든 또 안 어렵든 이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약속이 뭐가 있습니까? 하늘문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11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돼요. 하나님은 안 보고 있으니까 안 하면 되겠죠. 안 하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 거는 하나님이 철저히 챙겨가십니다. 하나님 거 분명히 챙겨가요.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우리는 뭘 하느냐면요. 교인들이 그때는 많으니까 김장할 때 찻대기를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도 같이 사오고 교회 거도. 교회에다 풀어놓으면요. 그때 믿음들이 다 나와요. 무슨 믿음이 나오느냐. 먼저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거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들 거 제일 좋은 거 가져와요. 제일 좋은 거. 나중에 보면 쭉정이들만 나왔어요. 근데 결과는 어디서 나오느냐면 집에 가서 잘라봤을 때 교회에 남은 거는요. 아주 실합니다. 아주 그 안에 있는 속들이 단단해요. 집에 가져가면 막 썩어. 그리고 또 이 남편들이 집에서 먹는 김치하고 교회에서 먹는 김치하고 틀려요. 교회에서 드시더니 틀려. 교회 김치가 맛있다는 거야. 우리 마누라는 김치. 교회는 뭐 젓갈을 넣어요. 뭘 넣어요. 네? 별거 넣는 거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항상 소중하게 하나님이 길러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우리는 하나님께 돼야 돼요. 첫 주간에 주신 말씀, 이 모든 것에 대한 복을 받으려면 먼저 그 나라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그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이 아벨은요.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한 거죠. 기뻐한 겁니다. 두 번째, 아벨의 제사는요. 성경대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성경대로 드렸는데 우리 4절에 보면 뭘로 드렸다 그랬습니까?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 그랬어요. 양의 첫 새끼. 자, 이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 뭘 가르쳐 줬느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언약의 비밀을 가르쳐 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옆이니까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자의 너는 그랬습니다. 이건 뱀을 말해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원수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마귀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 역사. 이 마귀 역사가 얼마나 힘있게 일어나는데, 그러나 이미 머리가 상했기 때문에 이 마귀들은 다 이미 패잔병들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겨놨기 때문에. 예? 이겨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장차 이제 이 죽음을 이기고 그리고 또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피의 언약을 믿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가리켰어요. 근데 여기 가리킨 가인과 아벨은, 이 아벨은 아버지에게 받은 그 말씀 그대로 성경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대로. 가지고 오세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믿고 성경을 믿고 그리고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는 헛된 예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성경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드릴 수가 없으니까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좀 자기들이 어떻게 좀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랬는데 만날 길이 없어. 왜? 성경이 없으니까. 이 성경에서는 뭘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고 진리 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또 뭐라고요? 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이 아들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쳤어요. 우리가 범죄 타락했다. 그래서 행위 언약으로 인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뱀의 후손들을 멸하시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러므로 그 언약, 피의 언약을 믿어라.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가죽옷을 지어줍니다. 그 가죽옷의 그 비밀, 그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줬을 때 그대로 믿고 아벨은 양의 피를 드리는 거예요. 피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피를 바라보면서 성경대로 아담은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게 되었어요.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도 성경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경대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바로 직접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받아야 생명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아벨의 선제세요. 오늘 첫 것을 드리려 하니까 목사님이 11조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벌써 아벨의 제사가 아니에요. 아벨의 제사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가르쳐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벨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연락했다 그랬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드려지는 예배, 성경대로 드려지는 예배, 이걸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저와 여러분 믿음 속에 역사가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래야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히브리 11장 4절에 보면 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답을 말하고, 성경에는 이 답이 다 있습니다. 짝이 있어요. 오늘 아벨의 제사는 그냥 연락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드렸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 11장 4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인데요. 믿음의 선진들을 쭉 나열해 나가면서 거기에 누가 나오느냐? 첫 번째가
바로 누가 나오냐면 이 아벨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 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을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그리고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이 오늘 성경에서 역사한다. 하나님 앞에 한 모든 것들은 그대로 남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어요.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 이 뒷장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실족하게 돼요. 예수 믿는데도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난 11조 생활하는데도 어렵고 힘든 거예요. 원망 불평합니다. 이를테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11조를 내요. 그래도 안에 잘 되잖아요. 롯데 회장도 뭐 11조 내야 안 돼요. 그래도 잘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11조 내는데도 이렇게 가시와 담이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성경이 거짓말이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아벨은 그것을 믿고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연락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영적 예배로 드려야 돼요. 영적 예배. 재물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으로 드려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의하는 게 뭐냐?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 그랬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려요. 진정은 하나님 말씀이.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늘 이 아벨은 영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슨 예배를 드려요?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드렸던 거예요. 영적인 예배는 그 십자가의 구속을 깨닫고 드리는 예배예요. 또 영적인 예배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은혜원이야. 장차 여인의 후손이 와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 언약을 믿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가 참인 것을, 그 믿음이 참인 것을 증거하느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됐습니다. 아벨. 그것은 바로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예배할 때 그것이 바로 뭐냐? 영적인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무수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지만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또 말라기서에는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는 내 성전 문을 좀 닫자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져오는 모든 제물들, 그 예배는 육적인 예배지 영적인 예배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제물을 잡을 때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 나 대신 죽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죄인인데 나 대신 죽으러 오시는구나. 그래서 이게 살과 피가 다 찢기는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배 중에 감사가 나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가 나오는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말라 해도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구속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건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갈매산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자기 신, 참신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세라 바알신 섬기는 850명은 불의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엘리야의 제물 위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위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 제물들을 다 태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리가 이런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배를 드려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 그랬어요. 기뻐 받으셨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연락했다는 것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이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자,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했다. 아벨의 인격, 신앙의 인격과 또 아벨이 드린 제물까지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벨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영적인 예배가 있어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는 것이 네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것으로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대로, 세 번째는 영적인 예배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네, 믿음으로 드렸다 그랬죠.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뭐죠? 영적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가 되느냐? 그는 몸으로 드렸어요. 우리 예배의 열매는 우리 삶에서 몸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 예배는 산제사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렸으면 우리 삶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 돌아가도 모든 사람들에게 예배의 모변이 돼야 돼요. 우리 인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도돼서 주님 앞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1절로 우리 2절까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벨의 제사는요 몸으로 드리는 제사였어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잘 드렸지만 돌아가가지고 예배 생활이 안 되면 안 돼요. 돌아가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향연이 돼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뭡니까? 죽음 가운데서 너를 건져준다는 그리스도의 편지.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편지. 이 편지의 주인공들이 다 돼야지만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연락한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가인의 제사는 왜 받지 않았을까요? 가인 제사 받지 않은 그 첫 번째는 정성이 없었어요. 우리 3절 우리 읽겠습니다. 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랬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아벨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땅에 뭐라고요? 소산으로. 첫 것이 없어요. 첫 거는 다 자기 좋은 건 자기 부모님한테도 안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이름을 뭘로 줬다고요? 가인의 이름은 얻었다. 좀 자식 이거 하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너무 공허하고 허탈하고 좀 외로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줘가지고 야 얻었다. 이 자식으로 좀 위로받고 살고 싶다. 그랬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자식이 첫 것 생기면은 부모님한테 갖다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네? 자기 것 챙기는 거예요. 예. 자식도 애지중지 잘 키워놨는데 부인 생기니까 이거 생기면 뭐예요? 뭐 생기면 부인만 주려고 그래요. 또 청년 때도 연애하면 어떻습니까? 좀 뭐 있으면은 부모님한테 주려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 애인에게 주려고 막
챙겨놓고. 부모님들 볼 때 얼마나 섭섭해요.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자식들 이렇게 키워놨는데 다 커놓으니까 지짝들 만나니까 지책들만 좋아하고 지새끼들만 좋아하고, 응? 부모님은 뒷전에 있고. 얼마나 섭섭해요. 이거 얼마나 공허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 낳았을 때 야, 자식 필요 없구나. 그래서 아벨의 이름이 뭐라고요? 공허하다. 허탈한 거예요. 허탈한 거예요. 세상에 있건 나 허탈한 거예요. 예? 이 가인이 보니까 벌써 부모님의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었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네? 소산에 처음 있는 거로 드린 것도 아니고, 네? 소산에 있는 거로 드렸다. 정성이 없어요. 민수기 3장 11절로 13절에 처음 것은 하나님 거라 그랬어요. 네? 고린도후서 9장 7절로 9절에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때 우리가 봉사를 하든 뭐 하든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인색함으로 하지 마십시오. 해놓을 것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정성이 없어요. 정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정성을 드려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보면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믿음이 있던 분은 아닌데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토요일이면 동정도 달아놓고 고무신도 깨끗이 닦아놓고, 그때 당시에는 이 차가 없으니까 맨 일을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손잡고 걸어간 기억이 나요. 가서 예배드리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네, 교회 가면 뭐 밥을 줘요, 뭘 줘요. 그러지 않았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글쎄 그 목사님, 송 목사님인데 송지호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에 대해서 그냥 반한 거예요. 너무 반해갖고 너무 좋아가고 사모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저런 아들 하나 낳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했는데 어느 날 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옛날엔 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 정성을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토요일 같은 데는 이미 우리가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마음 자세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저녁 늦게까지. 그래서 어떤 아이는 교회를 안 나와서 절을 하니까 뭐라 그랬냐고, 이 녀석이 세 바퀴를 본대요. 세 바퀴 해요? 저녁에? 세 바퀴 합니까? 토요일 저녁에? 해죠? 늦게 해죠? 그거 바르냐고 못 나온대, 교회를. 세상이 이 마귀 역사예요. 그냥 예수 못 믿게 막 여러 가지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거 보고 어디가 있습니까? 졸리니까 자고 아침에 깨우고도 안 일어나요. 갈게요. 네. 가긴 뭐 나중에 이제 전화 다 꺼버리고.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네. 그게 정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려야 돼요. 토요일부터 사모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갈매산의 응답, 불의 응답이 예배 중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벨에게 응답한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성을 드려야 돼요. 정성. 목욕도 깨끗이 하고 옷도 다 준비해놓고 주님 앞에 좀 그렇게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받으시는 아벨의 산 제사입니다. 가인의 제사를 왜 받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는 성경대로 드리지 않았어요. 성경대로 드리지 않은 것은 뭐냐? 피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가 없죠? 네?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 그랬습니다. 피가 없었어요. 이 피는 언약입니다. 이 성경이에요. 성경으로 드려야 되는데 성경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5절 다시 한번 5절 읽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가인과 그 제물을, 가인의 인격과 가인의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귀중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릴 때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드림에 있어서 가인과 같은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정성이 없는 제사, 또 성경이 없는 제사, 이거 드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불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내려줄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체험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할 때
토요일부터 주일학교 아이들 신방하고 전도하고, 네, 그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때 당시에는 차들이 없으니까 애들도 다 데리러 가서 데려오는 거예요. 일찍 가면은요, 그때 애들, 우리 애들 있어요. 찰란이, 성민이 애들. 성민이 없어요. 찰란이 데리고. 그 한몫했어요, 걔네들이. 가서 애들 데려오는 거예요. 저도 교사 때 자기 친구들 데리고 옷 입히고 그러고 와서 다 예배 드리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예. 그리고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원래부터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정성을 드리니까 그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무슨 말씀을 하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내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결심이 생기는 거예요. 각오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살아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연락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는데, 이렇게 가인의 제사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하는가?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안색이 뭘로 변했을까요? 네, 섭섭함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면 가인의 제사예요. 우리 인간이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 나를 친다, 나에게 무슨 원수가 있나,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그건 가인의 제사예요.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죠? 뭐라 그럽니까? 가인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그리고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하나님 받지 않으면 주여 왜 받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안색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안색이 변하면 어쩌미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뭐라 그랬느냐? 안색이 변했기 때문에 낯을 들지 못한다. 네. 즐거운 모습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면 즐거운 모습이 돼야 되는데 이제 나쁜 모습이기 때문에 안색이 변하고. 우리 보겠습니다. 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리라. 죄인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왜 낯을 들지 못하냐. 낯을 들면 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낯을 들면. 예배를 드린 결과는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6이 있어요. 근심이 많았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그 순간에 그는 근심이 다 없어지고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전도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전도사로 변화된 거예요. 죄를 다스리라. 죄를 다스리라. 우리에게 있는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는 돌아서지 않고 시기심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동생까지 죽이게 됩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자, 왜 죽였을까요? 시기심으로. 미움이 싸매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라 그랬어요. 여러분, 미움 같은 거 가지고 살지 말아야 돼요. 네. 왜 사랑을 많이 해도 죽을 때까지 못할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미움을 갖고 있어요? 요즘 신년벽두부터 얼마나 살인죄들 뭐 이게 다 미움에서 오는 거예요. 마귀가요 미움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건 가인의 제사예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아벨은 어땠습니까? 드리고 난 다음엔 마지막 5번째가 몸으로 산 제사를 드렸다. 나가는 순간부터 기쁜 거예요. 나가는 순간부터 누가 섭섭해서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 갖지 말아야 돼요. 미워하는. 잠언 14장 30절에 미움은 뼈를 썩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시기심은 뼈를 썩게 하라. 사람을 미워해 보세요. 병 걸려요. 암 걸립니다. 기뻐해 보세요. 모든 병마에서 자유함을 얻을 줄 믿겠습니다. 네. 7번째는 거짓말하게 되었어요. 이제 거짓말하는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을 부릅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가인을 부르면서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시침이 딱 된 거예요. 9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다윗이 왜 위대한 성군이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주님 말한 건 뭐냐면 다윗은 자기 죄를 고백했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줬는데 왜 하필이면 네 부하의 부인을 갖다가 쟁취하고 부하까지 죽였느냐?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고꾸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윗에게 또 부와 영광과 모든 걸 주십니다. 모든 걸 주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은 마귀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거짓의 실체예요. 거짓의 실체. 거짓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남을 미워할 수도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미워하는 거 살인죄라 그래요. 살인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배 중에 왜 네가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볼 때 예, 제가 아벨을 갖다 죽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고백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미워한 사람이 있잖아요. 미워하지 않은 거 있어요. 예, 미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살인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벌어지는지 몰라요. 자, 왜 이혼이 많아지느냐? 이혼이 많아지는 이거에 서로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나요? 서로의 잘못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미워하게 되고 나중에는 원수가 돼서 그런 가운데도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미움의 마귀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짓말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가인의 제사, 하나님 받지 않는 제사를 하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많이 나눠주고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물어볼 때 예, 제가 바로 아벨을 죽인 자입니다. 고백하면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 모든 죄를 씻겨줄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땅이 저주받았다. 그래서 오늘 10절, 11절, 10절에 보면요. 11절까지 보면 땅이 저주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10절 시작. 가라사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가뭄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가뭄 재앙이. 신전벽도부터 불이 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그래도 하느냐고 해요. 여자니까. 그래서 그분도 열심히 하느냐고 하는데 자꾸 재앙이 와요. 작년 같은 데는 세월호 그게 발목을 붙들어가지고 1년 내내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해요. 예. 그래서 올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갖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근데 제 나름대로 진리의 성령이 찾아오셔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선조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선조의 죄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한 일도 많이 있지만은 유신을 통해서 또 많은 애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고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면은 이 다윗 때의 연분연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뭐라 그러느냐? 사울 왕 때 약한 기브온 백성들을 막 죽였어요. 하나님이 그 죄를 해결하라. 기브온 백성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희가 사울과 매인계 있는데 그러면 이걸 좀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사울 왕가의 7명을 죽이라고 해요. 제물로 바치라. 그래서 다윗이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요나단과의 약속 속에 숨겨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7명을 죽여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줬다고 사무엘하 2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네. 선조의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교회가 있습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교회는 풀권세도 있고 매일 권세도 있어요.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벨의 산제사를 드리면 갈멜산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교회는 매일 권세도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풀권세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우리 18절. 마태복음 18장 18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풀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작년 같은 데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주 강대국이에요, 사실. 군사력이나 모든 안전시설도 다른 나라 못지않게 된 거예요. 근데 애들을 그냥 놔놓고 지금 어처구니가 없는 일. 근데 이번에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는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응답을 줬는데 그 저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러므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줍니다. 우리가 이만큼 복 받는 게 뭡니까? 우리 후손들이, 우리 선조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11조 생활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가 다 잘 사는 줄 믿습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 선조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바짝 써야 돼요. 이거 뭐냐면 아벨의 제사를 드려야지. 가인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이 저주받으리라. 그리고 땅에서 유리한다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가인은 죄에 대한 형벌이 두려웠어요. 두려운 건 뭡니까?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할 영을 주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가인은 주님 나는 너무 두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4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표를 줍니다.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표를 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세상에서 잘 살게 돼요. 반면에 아벨은 산제사를 드렸지만 단명했습니까? 오래 살았습니까? 단명했어요. 이걸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만 이 세상에서는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축복 받으려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아벨의 핏소리가 부르짖는다 그랬습니다. 아벨의 핏소리. 여러분 아벨의 핏소리가 오늘날에도 역사에서 우리가 예수 믿은 거예요.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토마스 목사님의 순교의 핏소리가 이 삼천리반도를 적심으로 온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믿었습니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 사람의 핏소리. 이건 뭐냐? 그런 산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지만 억울하게 죽었지만 그러나 그 의는 영원히 남는다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어디가 투자하겠습니까? 아벨의 핏소리에 투자하겠습니까? 가인처럼 이 땅에서 유리방황하며 이 땅에서 잘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벨의 핏소리에 믿음을 써서 하나님 기뻐하는 산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영육간의 복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벨은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성경대로 믿음으로 영적인 예배로 그 결과가 몸으로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핏소리가 지금도 성경에서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으며 하늘나라에 영원히 남는 핏소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이 땅에 쌓아놓으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헌 것으로 쭉정이로 정성이 없는 성경을 떠난 예배로 사람을 죽이고 그는 땅에서 저주받아 유리방황하며 땅의 것을 먹고 땅의 것으로 자랑하지만은 종국에는 영원한 형벌 받을 수 있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여, 우리는 아벨의 산제사를 통하여 하늘문을 날마다 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벨의 핏소리를 통하여 우리가 복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핏소리를 통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복뿐만 아니라
육적인 복도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